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213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이 시간 민수기 11장 4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광야에 지금 이들은 있는 것이죠. 즉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광야로 보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이렇게 좀 많이 돌아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광야는요, 사실 죽음의 땅입니다. 있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사막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이면 모든 것이 떨어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이 더 높은 곳이 바로 광야라 이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죽음의 땅으로 보냈다 이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를 통해 이렇게 가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심에 있어서 결코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고 물을 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푸르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4절 말씀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아닌 지금 불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고기입니다. 고기는요 그냥 단순히 고기로 봐도 되겠지만 즉 이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 풍요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드니 좀 풍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문자 이대로 보게 되면 이제 만나를 먹는 것이 지겨우니 6절 같은데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만나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나를 먹는 것이 이제는 지겨우니 더 맛있는 것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어떤 일로까지 벌어집니까? 4절을 보게 되면요, 다시금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가 불평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 중에 작은 이들의 불평이 이제는 종족 전체의 불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모든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거의 모든 이들이 동일한 불평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지금 아들이 딸이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빠, 나 고기 좀 사줘. 아빠, 나 고기 좀 사줘. 엄마, 나 고기 좀 사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아빠, 나 고기 좀 사줘. 엄마, 나 고기 좀 사줘.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을까요? 이 진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감사가 불평을 덮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나왔습니다. 탐욕을 품다 보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어지고요, 불평불만이 더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애굽을 한 이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만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들이 해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함을 외쳐도 끝까지 외치며 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들은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삶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며 그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나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은혜를 잊고 나에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에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와 같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또한 다른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라 이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과거에는 안 힘들었습니까? 과거에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힘들었었고요. 또한 중년에 이뤘을 때는 중년에 이를 대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힘들어요. 과거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언정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부활의 주님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이거보다 더 힘든 일 안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젠 구별된 자로서 불평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인하여 진노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4절과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가 이야기를 했죠. 일부가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온 민족이 고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4절에서 탐욕이라고 이야기했죠. 탐욕이 불평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감사가 없어지게 했고, 또한 탐욕이 욕심을 더욱더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더욱더 욕심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이들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그냥 나왔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나올 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수많은 고기와 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욕심이요? 더 가지려는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당시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말로 재산이죠. 그런데 내 고기를 먹자니 아깝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으면 옆에 이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아파트로 집이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서 우리가 먹어도 옆집에서 못 보니 그냥 우리끼리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고기를 자기가 굽게 되면 옆에 다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더 아까운 것이죠. 손해보기도 싫고 자신이 희생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욕구는 채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앞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만을 생각하는 요구, 이들의 욕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욕심에 지금 심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다라고,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그 욕심은 정욕이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욕심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품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욕심이 탐욕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셨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에 소리를 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화를 내셨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일에 화를 낼 수 있고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다시 볼 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해관계에 따라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하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들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달라고. 너네들 지금 삶이 만족하냐? 너희들 삶 만족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고기를 외쳐야 된다. 더 풍요로운 삶을 외쳐야 된다. 자신들의 잘못된 말을 지금 이들에게 선동하여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죠. 이에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너네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너네들이 잘못됐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주세요. 왜 우리들의 삶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라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같이 동조하여 불평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것입니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거짓된 진리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깨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이 맞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것이에요. 혹시 우리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깨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래, 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 관심도 없이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에 깨어서 분명하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진리 앞에 당당히 일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일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어떠해야 합니까?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욕심보다는 만족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리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 이 세상 나아갈 때 더욱더 깨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마음 기뻐 받아 주시며, 그 가운데 이 예물 하나님 뜻에 있는 곳에 하나님 또한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교육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